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표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대신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아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에서 삼으시려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예언 이외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주님을 여러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이 구약성경에 32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성경도 복에 대해서 말하는 그 책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복이 원하십니까? 아멘.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복을 받았죠. 예수님이란 복을 받고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0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하는 것이 자체가 복이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잘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가까이함 자체가 바로 복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야 됩니다. 관심 없으면 여러분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통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주하겠다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가까이 했잖아요.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열방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 또 많은 것, 맞아. 하나 주시면 부하신다, 부해진다. 그걸 믿었어요. 제사장도 믿었습니다. 또 공간의 확장, 집을 사는 것,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구약의 복이에요. 구약, 신명기이고. 그러나 신약의 복은 무엇입니까? 인격이다. 인격.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줄이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8복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시고 정말 주님밖에 사모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영혼권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을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인 복이 바로 신약에 기록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순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많은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순교할 수 있는가,
성교제가 영혼을 섬기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의 복이었습니다. 평소의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과愛,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삼아야 할 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시고 가족을 섬기고 어려운 섬기는 것이 바로 현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복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미래의 복은 무엇입니까? 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딱 두 분만 대답했는데 다 대답하시네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많이 사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도. 주님은 천국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마치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복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복,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치탈받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말이 많다. 교회 가서 그런 말을 해라. 우리가 모두가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구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구하는 것. 우리가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주만이 구하고 있습니까? 아멘.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달까지인데 하나님 앞에 내려봅니다. 내 안에 구하라. 나도 주님 안에 구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 안에 구하시는가를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구한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안에 구한 적 한 번도 없어. 그 말씀은 어떡할 거야? 너 나를 믿은 적이 없어. 너 정말 예배에 답을 드린 적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생각하니? 네, 주님 저는 예배 잘 드렸고요. 주님은 제 안에 것이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너무 죄가 돼 있고 이 교회 문을 밖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는 또 지나도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죠. 가서 학교 가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가정 일해야 되죠. 누굴 만나야 되죠. 내일도 우리 성사님 오시지만 준비해야 되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부족해요. 거의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무슨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혹 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삽니다. 1시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십니까? 네,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부탁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자꾸 세상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환경 이 문제가 큰 산처럼 다가와서 내 영혼을 침 눌러버립니다. 그 영혼이 점점 소멸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뜨겁게 언제 1시간 이상 기도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때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 주역 507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성경은 돌아가자라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산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꼭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도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보지 마시고 가정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부흥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한 시간 이상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둘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사시기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겠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보니까 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그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 많이 해서 부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단수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대한 소산 지역이 대천 지역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짜증내시며 온만 불평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것은 재난이다. 서산 지역의 일부는 아직도 물이 안 나온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태안 지역은 지금 다 나온 것 같은데 노태안 지역에서도 다 단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시선 이수대 지역에는 계속 물이 쫄쫄쫄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드리면서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지역에 사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물탱크를 아파트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를 저장해놓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은혜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정말 물은 은혜를 또 상징하거든요. 은혜가 필요할 때 고갈되니까 쓸 물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고갈되고 감사의 힘이 고갈되고 환난 다가올 때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물탱크에 탁 가둬놓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그 물탱크를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사모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국가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은 부족하고 날씨는 덥고 또 추워지고 올해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나요? 정민아 자매 이제 그 반좀 보세요. 들으시면은 헬조선이라는 탈북하신 여성인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한국에 오니까 계속 사람들이 헬조선 그러는데 진짜 가까운 조선 저기 북한 가보라고 진짜 헬조선이에요. 거기 겨울에 그냥 평양 온도가 영하 20도 기본 20도래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40도, 50도까지 떨어진 지역에 살고 수도꼭지 왼쪽으로 돌리면 따뜻한 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운 물 나오는 이 얼마나 행복한 한국에 살고 있느냐 그 간증 들으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 그분 간증 안 해도 평소에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얼음 깨고 겨울에도 쐬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탄보일러 사셔가지고 연탄 때우면서 물 데워서 쓰고 여러분도 그러셨죠? 난로에 데워서 쓰고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을 거예요. 얼음 깨서 정말 쎄했던 경우 너무 많아요. 어린 시절에 저절로 감사하다. 그때 제 초등학교 소원이 그랬어요. 아파트에 사는 거.
그 강원도 시골에 있지만 아파트에 사는 형님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강화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님이 있었는데, 네, 그분 집에 아파트 제가 놀러 갔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인천의 모 아파트. 그때 80년대 90년대인데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막 쉽게 쓰잖아요. 감사를 너무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그 경험하는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감사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말하면 불평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세요. 우리나라 동성애 이 합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정치권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유럽은 다 거의 다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되지 않은 주가 있지만 거의 합법화되어서 동성애 주례 안 했다고 감옥에 목사님 많아요. 전도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다. 왜 차별하느냐? 안 믿는다고 왜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전도했을 때 전도하세요. 오늘 안 통과될 것 같아요? 언제가 통과될지 모릅니다. 미국은 믿음이 없어서 통과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지막 보루인 것 마지막 보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한번 통과되면 여러분 신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화장실도 중성 남녀 같이 쓰고요. 사우나도 남녀 같이 들어가고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들 같이 살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몰라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세요. 전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학교에서 못해요. 우리는 성당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세요.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땅을 실수하지 아무 소용없어요. 합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식들부터 전도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 사랑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원수도 사랑하며 용서하라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안 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나를 좀 살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 우리 학생들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한 대로 공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 드리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늘 살아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기쁨과 남이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소리가 누려야 되죠. 의외로 많이 못 누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부자인 나는 없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는 내 삶은 좀 외롭다. 그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세워보기 바랍니다. 100가지 복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가 되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북한이 안타하는 것도 감사. 아프리카에 안타하는 것도 감사. 자녀가 잘 크고 있는 것도 감사. 몸이 아프지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 병원에 가보세요. 누워서 지내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요양원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으시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교회에 건물 주신 것도 감사.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감사. 북한에는 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유, 여행이라는 단어가 북한은 없어요. 공산주의 없어요. 다 통제제고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 저는 마음껏 쓰는 것도 감사.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복음에서 나누었는데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는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복음 받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 복이며 복음 받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다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 이런 것이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가셔서 설명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그것이 숙제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그래야 이 한편의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야 한편의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계속 고민하세요. 복음이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나를 바꾸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정말 복음과 완전히 부딪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고민하고 전하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